내가 변해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열린 모임의 특색은 오이코스 전도입니다. 오이코스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 교회, 직장, 학교, 사회에서 한평생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오이코스는 우리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오이코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촉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총체적인 말로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또한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자 할 때 주변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전도 대상자는 우리의 오이코스들입니다. 이처럼 오이코스는 우리와의 관계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관계 중심 생활 전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나의 믿음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자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신모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과 부부된 사랑을 즐기는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이롱 신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교회를 다니되 광신자처럼 다니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적당히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종교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즐기는데
광신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은 광신적으로 해도 오히려 부족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의 관계는 깊으면 깊을수록 좋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광신자보다 더욱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기독교를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라 하는 것입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고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자기를 더 아끼고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일평생, 아니 영원토록 고통스럽고 비참해지고 마지막은 멸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믿으면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으로 약속한 모든 은혜와 사랑과 온갖 복을 받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약속한 모든 복을 회복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이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복음 안에 담겨있는 온갖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랑을 받고 살고 있으니 우리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네 이웃도 너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이 거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너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고 누리지 말고 네 이웃과 함께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관계 전도를 해야 합니다. 내 이웃이 나와 같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든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비참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온 인류의 죄를 예수에게 첨가시키시고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며 진리이며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고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내 이웃을 하나님과 관계가 맺도록 관계 전도를 열심히 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관계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순종을 통해서 점점 성숙해져 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순종하는 것만큼 관계가 성숙해져 가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숙해 가게 하려면 많은 시간과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전해줘야 되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점점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베스트가 또 태신자가 그리고 나의 짝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베스트의 영혼이 성숙해지도록 우리는 많은 노력과 또 여러 가지 힘쓰고 애쓰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하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엄마가 아기를 낳아 키우듯 나의 태신자, 나의 베스트, 나의 짝을 그와 같이 엄마가 아기를 낳아 키우듯 키워가야 합니다. 열린 모임은 바로 그런 장소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해지면 이웃과의 관계도 이루어지고 성숙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경험하게 되면 누구든지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그리고 놀라운 사랑인지 그 사랑을 받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전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전도 방법은 관계 전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친구나 친척이나 이웃과 같이 관계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교회 성장연구소에서 14,000명에게 설문지를 여러 번 실시했습니다. 당신을 하나님과 교회로 인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받고 14,000명의 답을 썼는데 통계를 내보니까 주일학교를 통해서는 4 내지 5%,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2 내지 3%, 전도 집회, 부흥회 등등을 통해서는 0.5%, 가정신방을 통해서는 1, 2%,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이 2, 3%, 특별한 상황을 통해서 나온 사람이 1, 2% 됩니다. 그런데 친구나 친척이나 이웃과 같이 관계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통계는 75% 내지 90%나 되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계를 통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전도 방법 중에 관계 전도가
전도가 중요하고 효과적입니다. 관계 전도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도 방법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관계 전도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열린 모임을 통해서 관계 전도를 하고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온 성도 여러분, 다음 주일까지 여러분은 페이퍼에 태신자 7명, 베스트 3명을 반드시 적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백성교회 성도는 누구든지 태신자 7명을 가져야 하고 베스트 3명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와 같이 훌륭한 제자로 짝을 키워야 합니다. 이런 전도를 우리 교회가 이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같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고 달려가십시다. 관계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와 같습니다. 관계 전도가 중요한 것은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잘 하는 사람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인간 관계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전도를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합니다. 전도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인간 관계가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전도를 부담스럽게 느끼는 사람은 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는 인간관계가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왕을 받으신 분들의 그 이름을 쭉 나열해 놓고 분석해 보니까 전도왕을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인간관계가 참 좋습니다. 식구들과 관계가 좋고 친구들과 관계가 좋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고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참으로 좋습니다. 이와 같이 관계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인간관계를 성공시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며 축복입니다. 만나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살게 하여 주십니다. 그 모든 만남은 절대로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이 있어서 만나게 해 주었다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열린 모임에서의 만남은 어떤 사람도 우연히 만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시간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복음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인생에서 중요한 기도가 모이면 들은 복음이 기억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만남은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 만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되, 특별히 열린 모임에 참석한 모든 배신자, 모든 베스트, 모든 사람들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특별한 관심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인간 관계를 성공시켜야 이 일을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결국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역하실 때 당신이 직접 하시는 사역이 있고 반드시 인간을 통해서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은 직접 하시는 일이 아니라 인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인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인간을 통해서 관계를 맺게 하고 인간을 통해서 그 이미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인간 관계를 성공시켜야 열린 모임을 성공시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비스터의 관계를 잘 성공시키셔서 열린 모임을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 가운데 인사는 만사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좋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성공시키려면 대화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화하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상대편이 싫어하는 말이나 부담을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베스트가 편해야 되고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베스트가 기쁨과 용기가 생겨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목사인지라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해도 기쁘고 즐겁고 편안합니다. 얼마나 대화 나누기가 그렇게 좋은 줄을 모릅니다. 1시간, 2시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단 5분 대화를 나누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부담스럽고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저렇게 대화를 못할까? 아니 5분도 길어요. 한마디 내지 두마디 하면 그 다음에 대화할 거리가 없어가지고 내가 눈을 어디다 줘야 될지 몰라. 시선을 대화하는 방법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스트에게 대화를 할 때 비스트가 싫어하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비스트와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힘들어 비스트를 정해놓고 비스트를 짜증나게 하고 비스트를 부담스럽게 하는 대화를 하는 사람이 가끔씩 하다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저렇게 대화해서는 안 되는데. 그래서 제일 마음이 편안할 때는 내가 그 사람과 나와 대화가 이럴 때 내 마음이 편안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말만 해줄 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비스트와 대화 나눌 때 비스트를 편하게 대화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성공시키려면 위로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모든 인간은 삶이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위로받기를 원하는데 위로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위로를 받을 때 사람은 눈 녹듯이 그 피곤함과 그 괴로움이 다 녹아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열린 모임을 성공시키려면 비스트의 마음을 위로해 주어야 돼요. 많이 배워도 위로받을 자고 많이 가져서도 위로받을 자고 또 지위가 높아도 위로받을 자예요. 왜냐하면 악한 사탄마귀가 모든 인간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대부분 보면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고 주기도 하고 받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상처를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베스트들은 특별히 위로해서 관계를 성공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5번째, 인간관계를 성공하려면 베스트를 인정해 줘야 되고 베스트를 정리해 줘야 합니다. 특별히 베스트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열린 모임에서 베스트를 만날 때 리더와 인턴과 모든 멤버들이 하나같이 그 베스트를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좋은 점을 자꾸 칭찬해 주세요.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면 그 베스트가 다음번 열린 모임에 오게 되고 오다 보면 마음문을 열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힘들게 베스트를 열린 모임에 초대해 놓고 부담스러운 말 또 부담스러운 일을 자꾸 시킨다면 아이고 그 1시간 앉아있는 것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든지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가. 그리고 거절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베스트에게 부담 주지 않도록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리더들과 인턴들과 팀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스트를 섬겨야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축하일을 기억하고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생일이라든지 기념일, 결혼, 승진, 졸업, 취업, 환갑, 개업 등등등 좋은 일을 기억하고 챙겨줌으로 베스트를 감동시켜야 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일이 생길 때에는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사망이나 어떤 사고나 어떤 질병이나 요즘엔 또 이혼이 흔한데 이혼을 했을 때 이런 슬픈 일에는 반드시 베스트와 함께 시간을 보내줌으로 위로해 줘야 돼요. 그때 유익을 제공함으로 감동시켜야 합니다. 우리 최설화 선생님이 6명의 아동부 아이들을 열심히 워십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6명, 특별히 우리 김대현이는 설화의 말이라면 꼭 죽습니다. 설의 말이라면 엄마 아빠도 집잖아요. 오직 설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설화가 6명의 아동을 확 찾고 워십을 잘 가르치는가 하고 생각해 보았더니 바로 그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를 잘 알아서 어릴 때는 영화도 보여주고 어릴 때는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어릴 때는 여기저기 가기도 하고 아멘할 때까지. 그러니까 아동부 아이들이 홀딱 빠져가지고 엄마 아빠보다도 최설화 선생님이 최고예요. 바로 그와 같이 베스트에게 베푸는 자가 되어야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고 따른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베스트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1시간 이상씩 베스트와 함께 보내야 됩니다.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도 보지 않으면 남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남도 매일매일 만나고 대화 나누고 함께 지나면 동기간보다도 더 진해집니다. 부부지간도 안 보면은 남과 같아요. 부부지간도 매일매일 봐야 되고 매일같이 밥을 같이 먹어야 되고 매일같이 잠도 같이 자야 부부의 정이 붙듯이 베스트와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유지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를 잘 맺으려면 또 관계를 잘 맺고 열린 모임에 초청해야 합니다. 열린 모임은 12주 동안 이루어지는데 계속해서 베스트와 관계를 맺고 때로는 차도 마시고 때로는 선물도 하고 때로는 식사도 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점잖게 12주 중에 어떤 적당한 기회에 베스트를 열린 모임에 초청해야 합니다. 정중하게 베스트가 노 땡큐 하지 않도록 정중하게 초청해야 돼요. 은근히 베스트가 나 교회를 혹은 열린 모임에 데려가지 않나, 언제쯤 나를 데려가게 할까 할 수 있을 만큼 관계가 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열린 모임에 가자 혹은 교회 가자 할 때 노땡큐 하지 않도록 그런 관계가 무르익은 다음에 우리 열린 모임에 한번 가볼까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예 하고 따라오지, 관계가 맺지 않은데 아직도 덜 익었는데 교회 가자 열린 모임 가자 그러면 바빠서 하면서 핑계를 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적당한 때 열린 모임이 무르익은 그때에 베스트에게 정중하게 열린 모임에 초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열린 모임에 초청되어 왔으면 베스트의 기분이 좋도록 최고의 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하고, 정말 베스트가 되도록 섬겨주어야 돼요. 베스트란 말은 최고란 말이거든요. 최고. 당신은 최고입니다 하고 베스트를 불러줬어요. 이름만 베스트라 하지 말고 진짜 최고로 섬겨주는 거예요. 진실로 섬겨주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마음을 쏟으면서 섬겨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최고의 대접을 받는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섬겨줘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 교회 대적한 일을 한마디 간증을 하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영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남사이에 살고 있어서요, 그 집에 신방을 갑시다 하고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과관입니다. 방에 밥상 차려져 있고 옆에 오강이 놓여져 있고 그 옆에 이불이 그대로 깔려져 있어요. 이불을 보니까 처음 만들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른 이불이고, 오강은 그냥 냄새가 나고 철철 넘치는 오강이고, 밥상은 파리가 바글바글 끓는 그런 밥상이고, 얼굴은 딱 보니까 반쪽은 시커멓고 얼굴은 끼타랗고 그런 사람인데 이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집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얼마나 역겨운지 예쁘게 옷을 차려입었던 여집사님이 바깥하다가도 하고 재울 만큼 그런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용씨라는 그 여자는 일평생 처음으로 최고의 젠틀맨을 만나서요. 젠틀맨이 누구예요? 목사님이 저를 만났단 말이야. 넥타이를 탁 뺏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양복 쫙 입고 자기 집에 와서 무릎을 탁 꿇고 기도하고 최고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이용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확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확 자기를 사람 대접을 해줘서 사람 대접. 그래서 이 과일을 갖고 오는데 배를 탁 하는데 배가 얼마나 하얗고 물이 많이 나오니까 배를 탁 내가 딱 보니까 손에서 까만 물이 하얀 배에 탁 그걸 깎아놓고 잡수시라는 거예요. 신방간 여집사님들은 한쪽도 못 먹을 거예요. 근데 나까지 안 먹고 어떻게 하세요? 나는 맛있다. 이거 꿀맛이라고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다. 그걸 다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입이 좋아가지고 저는요 얼마나 역겹게 해서 그러나 이상 찌르지 않고 그걸 다
집에 왔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의 변화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새벽녘에 열심히 나오시죠.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지 말도 못합니다. 열심히 나오고 기도를 받고 하더니 말이죠. 그분의 심장병 높은 데만 올라가면 말이죠. 헉헉헉 그래가지고 올라가지 못했던 사람인데 순식간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생활이 잘했는지 그분이 집사님이 됐어요. 나중에 집사님이 돼가지고 얼마나 남편을 세고 가정을 세고 딸들을 잘 키우는지 그분은 저를 만나가지고 목사님이 자기를 인간처럼 대우해 주니까 거기서 변화를 받고 참 볼품이 없는 그 사람이 참 볼품 있는 사람으로 변하고 주님의 일꾼이 되고 극동박소까지 인통을 가게 되고 그런 위대한 인물로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 관계 정도는 바로 베스트가 그런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인상 찌그러지 말고 최고의 베스트에 대우를 해나가요. 베스트에 대우를 해줄 때 누구든지 감동을 받게 되어져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우리 평소교회 열린 모임을 금년에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